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에 펼쳐진 도미노 월드라는 대회 참가자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도미노 올림픽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35,000여 개의 도미노를 이렇게 잘 설계해서 선보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저게 왜 절로 가지? 절로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다음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딱 그 순간 그 앵글로만 보면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공의 움직임이 다음 스텝을 이어나가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게 전체를 보면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꼭 필요한 단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도미노가 약간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도미노는요, 그냥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자로만 세운 걸 보다가 저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다이나믹하게 세워놓은 도미노를 보니까 훨씬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어떻게 하면 더 기상천외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쩌면 왜 저게 지금 절로 가지? 라는 의외의 방법을 고민하면서 도미노를 하나하나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후에 더 짜릿한 멋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주죠. 이 도미노라는 게요, 또 중간에 하나만 딱 빼버리거나 아니면 누가 막아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리죠. 이것 또한 어쩌면 인생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만 개의 도미노도요, 결국엔 하나하나씩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참부모님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도미노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전부 다 거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너무 위험해요, 그거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요 라고 하는 길로 도미노를 세우셨죠. 어쩌면 그런 길만 골라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더 맞을 정도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희생이라는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 총재가 말하는 희생은 교과서에서 배운 희생과 분명 다를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의미의 희생, 더 고결한 의미의 희생, 더 완전한 희생을 말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희생은 내 마음속 하나의 화두처럼 각인되었습니다. 훗날 생각해보니 희생은 평화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할 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네, 참 어머님의 자서전에서 찾은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을 만나 뵙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신 이후로 자신의 삶은 곧 희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은 희생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특히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는요,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 그거 잘못된 도미노야, 그쪽으로 가지마, 세우지마 라고 하지 않을까요? 참부모님 주위에 그런 조언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도미노를 세워오신 참부모님이십니다. 네, 제 삶의 도미노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숫자가 뭘까요? 네, 1.9, 제 2학년 1학기 학점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완전 망했다. 네, 중고등학교 평균으로 따지면 체감상 한 30점 미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심리상담 같은 거 필요하세요? 사회에 뭐 불만 있으세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습니다. 과거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 인생의 도미노라면 이렇게 쓱 빼버리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도미노 1.9를 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딱 이 시기에 대학생 지도교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성화들을 위해서 행사도 준비하고 각종 컨텐츠도 개발해서 찍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모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죽전이고요. 모임은 선문대에서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3일 정도 학교에 등교를 하고 4일을 선문대에 갔습니다. 진짜 바쁜 날엔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째고 선문대로 갑니다. 미친 거죠. 네, 수업도 안 나가고 활동에만 매진을 하니까 성적이 나올 리가 없겠죠. 어쨌든 저는 활동에 전념을 했고 1.9를 맞았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후회할 만한 얘기, 아니 어쩌면 제가 생각해도 후회할 만한 이 1.9이지만요, 이 시간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때 내가 행사를 준비해보지 않았다면,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보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9는 제 인생에 꼭 필요한 도미노였던 거죠. 네,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아니 어쩌면 때로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힘든 역경이 사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더 성장시켜주는 수단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부모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네, 여러분은요, 자신의 인생을 가장 좌절시킨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시험에 떨어졌을 때, 주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았을 때, 혹은 1.9를 맞았을 때, 다양한 순간들이 있겠죠? 저는 근데요, 그 중에서도 감옥에 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한테 실형이 선고가 돼서 당장 감옥에 들어가라 라고 한다면 내 인생 망했구나 라고 좌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부모님께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한국도 아닌 미국 덴버리 형무소에 수감이 되셨습니다. 결국 나는 또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미국의 도덕성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는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세금을 사취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내 나이 60이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1980년 당시에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대규모 집회까지 펼치셨습니다. 무려 30만 명의 인파를 모아서 하늘 부모님의 진정한 뜻이다 라고 알리시면서 이 향락주의에 빠진 미국을 구할 소방수로 오셨음을 당당히 밝히셨죠. 선교 자금을 보관한 은행의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면서 탈세를 했다라는 혐의로 댄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되게끔 만든 것이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죄목은요, 미국에서의 추방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에 이어서 독일의 선교를 위해서 방문을 하셨는데 이 독일에 와 있는 틈에 미국이 참부모님께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죠. 만약 독일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동양에서 온 작은 눈의 남자 레버런문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었죠. 이런 상황이라면요, 주위에서 다들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아마 그 옆에 있었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 미국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생도 하시지 않을 것이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도미노 세우시면 안 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알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진작에 알고 있다. 그러나 가야 한다. 미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참부모님께서는 기꺼이 그 도미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가 더 큰 승리의 결과물을 이끌어내 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참부모님조차도 말이죠. 참부모님께서 댄버리에 수감이 되시자 오히려 미국의 많은 성직자들, 기독교의 목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막는 행위다라면서 참부모님께 힘을 모았습니다. 출감하시는 날에는요, 유대교의 랍비들과 기독교의 목사들 1,700명이 모여서 출감 환영 만찬회를 펼쳤습니다. 이때 인연이 된 3만여 명의 미국 기독교 목사들에게 원리 강의 비디오를 발송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까지 참부모님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놀란 미국의 목회자들은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참부모님을 따르는 것일까 궁금해서 한국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게 되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참부모님은 미국 성직자 연합회를 만드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실지라도 교리에 따라서 분파에 따라서 갈등하는 미국 기독교를 하나로 만드는 단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지금까지도 종교를 초월한 평화운동을 펼치실 수 있게 되셨죠.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한 그 도미노가 오히려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준 것이죠.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참부모님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댄버리 이후에 놀라운 사건들을 보시면서 하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참부모님마저도 지금 이 고생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당장의 성공과 이득이 보장된 일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하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늘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진 않으시나요? 도미노 열심히 세워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요, 어떻게 어디로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미노 세우는 것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은 그걸 설계하는 거 아닐까요? 열심히 세웠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면 어떡해요?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나 참부모님마저도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전 그 인생의 정답은 결국 하늘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게, 더 복잡하게, 다른 표현으로는 더 어렵게 그리고 더 힘들게 도미노를 설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로 세우는 것보다 3만 개 세우는 게 더 어렵지만 더 멋지니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맞는 길인가? 정답인가? 이쪽으로 가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보다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때때로 여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늘 부모님께, 하늘 부모님, 이 길이 당신이 설계하신 저의 길이 맞을까요? 더 찬란히 빛나는 당신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 꼭 걸어야만 하는 길이 맞을까요? 기도드리고 고민해보는 것이 정답을 찾는 좋은 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이 맞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아무리 힘들어 보일지라도, 아니 어쩌면 힘들어 보이면 보일수록 그 도미노를 세울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혹시나 내 인생에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눈을 감고 잠시 하늘보님께 여쭤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거창하고 심각할 필요도 없고요. 불안함을 누군가에게 터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 들어보는 것이죠. 하늘보님, 이 길이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답을 얻으셨다면 이번 주도 멋지게 도미노 하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